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겋고 이용할 양심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나 나라도나 귀신들도 믿고 떠나더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아이 사자들을 선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자주 쓰지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면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오늘 안 먹을 수도 있고 먹는 동 마는 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갑니다. 그곳에서 일과 공부를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다시 학원에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TV를 틀어서 하루를 조금 휴식을 취하기도 하다가 잠을 잡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하루는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 하루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말씀 14절을 통해 14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듣던 말과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거라. 분명히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어찌 그런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행함이 없으니 구원이 없다라고 다른 성경을 통해 본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 야고보서의 이 14절의 말씀이 맞다면 아마 다른 성경은 틀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막 성경끼리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도 맞고 로마서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결국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까? 먼저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 행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겁니까? 역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존되고 유효합니다. 그럼 믿음과 행함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얻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완전합니다. 제가 말장난은 같지만 이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상호 보완하는 거. 그래서 믿는 자는 행함도 있어야 돼라는 것이 이제 카톨릭의 구원론이고요. 또 믿음을 얻고 행함으로 유지한다. 이거는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신율법주의라 해가지고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다 완전한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행함은 믿음의 뒷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사이여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행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는 얼마든지 믿음과 상관없이 혹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익이 있는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는 선행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명하게 하심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가만히 가라 어깨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배가 고프고 옷을 입지 못해 춥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지 않고 옷을 입히지 않고 말로만 그래 배부르게 해, 옷 입어 라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면 그래 배부르게 해 하면은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밥을 차려줘야 되듯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한다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변명을 좀 한다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나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 너무나 치열한 나머지 어떨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헐벗고 양식 없는 일이 그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 내 상황에서는 말이라도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엄청 힘을 낸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는 사람 더 많은데 그래도 실제적 도움 못 준다 해도 내가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거 아무 이유 없다고 말하면 좀 서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힘듭니다. 생업이나 우리의 학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이런 복잡한 관계 마음 편할 날 없고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뭐 하나 하려 해도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여유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듣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의와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또 절망 가운데 인생의 완전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마음과 또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내가 헐벗고 추울 때 예수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어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 그런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나도 힘들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뿐입니다.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줄 문제가 있고 또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의 문제라면, 그것이 양식의 문제라면 어려움은 기도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그러니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당한 재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으로 움켜쥐지 않게 되었고 탐심을 버리게 되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선행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기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기도해라. 없으면 그래 기도해라. 하나님 주시오. 뭐 좀 잘 안 될 때도 기도해라. 뭐 승진을 앞두고도 기도해라. 시험 칠 때도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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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해라 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기도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기도할 이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흔히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새벽 기도 나가서 3시간씩 기도해. 저분은 금요일에 가서 우리는 다 돌아오고 저분은 철야에 하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 이 기도 더 하고 싶은 것이지요. 특별히 기도하고 얻는 기도 응답받게 되는 그 맛을 안다면 아마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결론입니다. 즉 기도하라 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 내가 없어요. 나 안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대접해야 되는 성도의 믿음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럼 너에게 채워줄 거야. 그러니 그걸로 대접하라.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7절, 8절에서만 아멘하면 그것 정욕이고 탐심 아닙니까? 나 승진하고 싶어요. 주시옵소서.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대박 쳤다는데 나도 대박 치게 하소서. 이거 정욕 아닙니까? 탐심 아닙니까? 7절, 8절로만 우리가 아멘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기도하라 한다면 얼마나 기도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니 어려운 자를 대접하기 위해 구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결국 없으면서 기도해라, 없으면 기도해서라도 이웃을 대접해라 라는 것이죠. 즉 섬기기 위해 힘써라. 너희 삶에 그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요 율법과 선지자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는 기도하는 것 맞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음은 행함이 있음입니다. 행함이 없음에도 다른 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다른 이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하나님 믿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있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 천국과 지옥도 믿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가면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방 가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예, 목사님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얘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이렇게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바른 믿음일까요?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 계신 거 안다고? 그래, 귀신도 알고 있어. 그거는 딱 귀신의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기분 나쁜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는데, 두려워하는데 어찌 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스스로 믿음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그거 다 귀신의 믿음이야. 네가 행하지 않는 거, 그거 다 허탄한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는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선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거절하자 낯이 변해서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에게 재물을 바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진정한 제사, 참된 제물은 선행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15장 6절이랑 좀 다릅니다. 의미가.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행함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이삭, 그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내가 칼로 각을 떠서 죽여서라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내서라도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죽이기 위해 그는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함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왕이 알면 정탐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기에 여리고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 행동이 2사람을 숨겨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의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리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행함으로 얻은 의,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기만은 바로 1.1획도 의심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의원에 가가지고 약을 지으면 그 한의사가 얘기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술꾼한테도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하면 정말 그 약 먹을 동안은 돼지고기랑 술을 안 먹습니다.
철딱같이 한 이상 믿거든요. 믿으면 원래 그 말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디모데전서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믿음은 선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을 많은 사람과 나누어 썼던 것이지요. 그러한 교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칭송받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한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학교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란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안 본다 하십니다.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행함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모든 것들을 나타내며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연약한 그를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 아버지 죽은 것이라 하셨사옵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냥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이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여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